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제자도의 실천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 번째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죠.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에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70인 제자의 파송, 12명의 제자와 같이 또 70명을 파송한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 말씀대로 12명이 전도 나갔다 왔는데 다시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에르가테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가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더니 사사기 5장 26절의 일꾼이라는 말은 아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몽둥이로 관자놀이,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사람들이 사사기의 일꾼들이고 전쟁 군인들이고,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역대하 34장 10절에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창조하다 바라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는 만들다. 그래서 일꾼 중에 뭔가를 만드는, 어찌 보면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 것을 말하고, 또 뭐 성막을 만든 사람들, 이런 만들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은 에스라 8장 20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 이게 나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주어진 사람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신성한 노예들, 거룩한 종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느디님 사람들도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사실은 돌아오면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느디님 사람들이요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종살이를 할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안 돌아오려고 그랬거든. 특히 제사장들은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돌아오면 종살이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신성한 노예들, 거룩한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종, 신성한 노예들.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성전에서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직분자들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관리 집사님들이 상이 제일 클 것 같아. 관리 집사님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다 그들이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옛날엔 또 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절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대하잖아. 근데 그때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의 사찰 집사가 꿈이었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찰 집사가 꿈이라서 목수일을 배웠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섬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섬에 가서 배운 목수일을 가지고 섬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일을 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참 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목수 딱 그런 거 장비 딱 착용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일하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을 저는 관리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관리 집사님. 그래서 여기 지금 일꾼을 이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씩 먼저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제자들, 일꾼들을 보내는데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할 때에 마치 참 위험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 또 이게 북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요, 중국에서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테러를 한 거예요. 선교사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받고 나서 또 가더라고. 결국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일꾼은 가서 죽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죽으러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들이요, 한 2,000명 정도가 순교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나 뭐 이런 교인들이요 2억이 넘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제일 큰 식당, 우리하고는 이게 크다라는 게 비교가 안 돼요. 식당이 몇십만 평, 식당이 그 지하에 딱 갔는데 전 세계의 나라의 국기가 다 걸려 있고 그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고 하루에 1,000명씩 순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순교하는 만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일꾼이라는 것은 나단, 느디님, 거룩한 종들, 신성한 노예들, 이 땅에서는 종이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 나중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갔다 와서 그들이 갈 때 12명하고 똑같이 권능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돌아와서 막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만들어 놓은 그 주보장에는 그 위에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그 새겨져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주문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주보장 저 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이요, 나라 방자에다 장인 공자를 써. 일꾼은 우리나라 말이고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나라 방자에다가 장인 공자를 썼는데 나라 방 수건건 그걸 합쳐서 도울방이라고 그랬어요. 도울방. 일꾼이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 방자가 뭐냐면 밭전자에 곡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울방. 추수할 때에 품앗이 하잖아.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영혼 추수하는데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돕는 사람, 선교하는데 돕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도울 수는 있잖아. 기도할 수는 있잖아. 우리가 선교비는 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걸 도울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라방자의 수건건자인데
이것은 밭전자가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에 옆에 가서 품앗이하여서 돕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장인공자는 나라방자에다가 돌방자에다 장인공자를 썼는데 이것은 달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달구라는 게 뭐냐면 성벽을 쌓을 때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구를 달구라 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림이 있어요. 돌이 이렇게 큰 게 있어. 그리고 돌 위에 이렇게 뭐 손잡이가 있어. 그리고 틀에다가 찰흙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고 돌로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기구가 달구인데 그거를 솜씨가 좋은 사람을 장인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구를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능숙한 사람들,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 전도에 능숙한 사람들, 봉사에 능숙한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데 능숙한 사람들. 물론 성전을 허무는 여우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전도해서 데려오면 상처 줘서 내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능숙한, 아주 사람들을 상처 줘서 내보내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개주가 있잖아요. 개주. 교회에서 개주해가지고 이 사고 쳐가지고 이게 시험 들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가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책임지시든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본이 안 되지, 기도에 본이 안 되지, 전도에 본이 안 되지. 직분은 있는데, 직분은 뭐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는데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야 직분은.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돈 벌러 간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잠자고 있고 전도는 안 하고 전도한 사람들 내보내고 있고 전도사가 그럴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영혼은 많다. 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하는데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불광동이 불자가 불교 불자입니다, 여러분. 천년 고찰이 여기, 나는 그렇게 천년 고찰이 많은 데는 처음 봤어. 1000년이 넘는 그런 고찰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요 북한산이 무당들이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밤에 3명이 팀을 이뤄서 올라간다네. 그래갖고 북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여기 밤마다 올라가요. 예?
근데 또 우리 목사님도 또 밤마다 올라가는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기는 무당들이 올라가서 그 뭐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야. 어떤 목사님이 너무 시험에 상처받아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느 백운산인가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무당들이 또 거기 영빨이 세다고 그래가 소문 나갖고 무당들이 많이 올라.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무당들보다 더 크게 더 오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능력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제 목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와서 설교하고 간증하시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무당들이 이게 신이 안 내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선섬 싸갖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여기 불광동이 그런데요. 여기 제가 처음에 왔는데요, 산신제를 드린다. 산신제. 국회의원도 오고 막 처음 왔는데, 근데 없어졌대 이제. 여러분,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눌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눌리게 돼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귀신의 종으로 그냥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없어. 다른 교회는 그 이때 어느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정체가 드러나. 알아서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추수할 영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병든 사람들 중에서도 암이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산에 기도하면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된 심령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지금 4대까지 지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100세 시대 4대, 지금 우리 교회 4대 있잖아. 4대.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우리가 종살이 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사람. 20년 동안 기도한 거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델의 하나님, 서원했잖아.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11조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삼겠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의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의 아버지로 죽었잖아. 총리의 아버지로. 총리의 아버지로 죽어서 국장을 치렀잖아.
40일 동안 염이 아니고 미라 작업을 했잖아. 70일 동안 왕이 죽은 것처럼 곡을 했잖아.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 마지막을 보면. 그리고 12아들을 놓고 다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게 예언도 되고 축복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기 전에 12지파를 놓고 기도했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요, 기도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지막 모세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별미 먹고서 힘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복을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복을 축복 기도하고 죽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영혼이 많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